우리는 로마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하나님의 그 구속의 경륜과 구원의 역사의 어떠함을 말씀을 통해서 만났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하나님의 의가 복음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어떻게 나타났는가라는 것에 대하여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가 믿음에 관한 이야기,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었고, 9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스라엘의 회복을 통하여서 어떻게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가라는 것을 말씀해 주면서 소망, 하나님의 그 소망에 대해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이제 12장부터 16장까지는 하나님의 그를 향한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 땅 가운데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에 관한 내용들을 말하고 있는 그 로마서가 이제 12장부터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장 1절부터 우리는 새로운 삶, 새로운 존재, 새로운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경륜을 알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이루신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새로운 존재, 그 새로운 존재는 당연히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알고 구원의 사역과 또한 인간의 그 존재,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인간이라는 존재, 새롭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고 빚어주신 새 사람의 삶이 이제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가라는 것을 12장에서부터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성경 중에 그러므로를 가장 잘 기억하는 조사를 알고 있는 것은 바로 이 12장 1절이죠. 그래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므로라는 것은 당연한 것, 당연한 결과의 삶으로 생산해내는 성도의 삶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장부터 나오는 이 삶은 그냥 나오는 삶이 아니라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를 뭐 했어요? 근거해서 나오는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12장 1절 다시 한번 보면 이제는 새로운 삶의 성도의 삶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것 첫 번째는 1절에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첫 번째는 바로 영적 예배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기서 근거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입니다. 이 자비는 하나님의 은혜의 동일한 표현입니다. 3절에도 가도 3절도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드릴 그 모든 영적 예배는 어디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서 근거를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나타나 있었던,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는 이제 어떤 자가 되었습니까? 영적 예배를 드릴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적 예배라는 것은 어떤 예배입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몸, 여기서 이제 보면 이게 몸이, 우리는 단수로 번역이 됐지만 원래는 복수입니다. 몸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몸들을 거룩한 산제물, 그 중간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래서 이 몸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의 삶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전 인격의 삶, 우리의 지정의와 우리의 모든 육신까지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라는 것을 기억해 보는 거죠. 생각하는 거죠.
내가 하는 말, 내가 관계 맺고 있는 관계, 또한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내가 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죠. 그뿐만 아니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는 알고 있죠. 구약에서 이런 모든 제물은 살아야 됩니까? 죽어야 됩니까? 제물은 다 죽어야 되는데 여기서 산 제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놓으신 산 제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입니다. 우리는 이제 산채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무엇을 통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산제물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적 예배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모여서 드리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전 인격과 우리의 육신까지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수 있는 그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분별하도록 하라.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 이렇게 말하죠. 이 세대. 여러분, 이 세대는 항상 있습니다. 이 세대는 이 시대적 상황, 이 시대의 시조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이 흘러가고 있는 이 세상의 시대적 사상과 철학과 그 모든 주장에 대하여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었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애굽의 풍속도 따르지 말고 너희가 들어갈 가나안 땅의 풍속도 따르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교회에서도 문제가 무엇입니까? 교회에서도 우리 성도들 대화 속에서도 끊임없이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목사님,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다.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달라져도 우리는 그 시대의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시대가 달라졌다라는 것으로 그 복음이 변질되거나 성도의 삶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자,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새로운 존재의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계속해서 옛사람으로 회개하려고 하는 그러한 흔적들이 너무나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새 사람의 새로운 삶은 분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들어오는 모든 생각과 감정을 그냥 받지 말고, 우리에게 들어오는 그 모든 생각과 감정은 이 세대의 사조에 따라 많이 생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모든 사람이 그 흐름에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변화된 새로운 삶은 영적 예배를 드리고, 두 번째는 분별하는 삶을 삽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 3절부터 해서 이제는 길게, 오늘 우리 8절까지만 보았지만 3절부터 시작해서는 이제는 새로운 공동체에 접붙여졌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새로운 사람은, 새로운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새롭게 된 존재는 바로 새로운 공동체에 접붙여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부터 계속 나오는 이 본문들은 그냥 단지 어떠한 새로운 존재의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삶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기 이제 3절부터 길게 나오게 될,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될 이 본문들은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인 그러한 삶으로 비춰질 수 있지만, 그러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이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을 근거해서
하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이것을 빼고 말한다면 그냥 뭐가 됩니까? 윤리적이고 도덕적이 됩니다. 윤리 도덕을 넘어 복음의 놀라운 효력이 성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 성도의 삶이 이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아주 윤리적이에요. 아주 도덕적이에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윤리와 도덕적 삶을 생산해낸다고 해서 그것이 진짜 윤리적이고 도덕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 십자가 복음과 부활하심의 그 부활의 영광에 근거한 성도의 윤리 도덕적 삶만이 성령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참 열매다라는 것을 기억해야죠. 그래서 3절 다시 한 번 더 바울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면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은, 이것은 바로 교회 안에, 지금 로마 교회 안에 각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교회라는 그 교회 공동체 안에 결속되어 있는, 한 몸이 되어 있는 각 지체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접붙여지고 그 교회 안에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를 입은 자들은 당연히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여지고 교회에 접붙여지며 그 교회 안에서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며 주님의 몸을 세워가는 것은 당연한 결과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4절부터 다시 한번 보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 안에 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교회에 접붙여지고 그 교회가 한 몸 공동체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여기에서 시대적 이 세대의 흐름을 따라서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믿음의 변질, 교회의 변질을 가져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한 몸은 어떻습니까? 그 몸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한 몸 중에 한 지체가 아프면 그 몸은 같이 아픕니다. 그죠? 손가락이 살짝 베어도 그게 골무면요, 온몸이 신경 쓰이고 아픕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발가락 그 발톱 하나, 여러분 조그만 염증이 생겨도 그죠, 온 몸은 절어요. 똑바로 걷기가 힘들어요. 그것처럼 그만큼 온 지체가 하나하나 소중하며 그 몸을 구성하는 그 은혜의 사람들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뿐만 아니라 이제 4절, 5절에 쭉 나오면 무엇입니까? 각각 그 은사도 다르고 또한 각 위치도 다르며 각 기능도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틀리지 않았습니다. 다릅니다. 손이 발보고 틀렸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머리가 배보고 틀렸다라고 말할 수 없지. 각각 기능이 다르고 그 위치가 다르며 그 할 역할이 다르기에 각자의 그 자리에 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어져 가야 될 사명이 바로 새 사람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2장 1절부터 8절까지 새 사람에게 주어지는 세 가지 권면, 영적 예배, 분별함,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여짐, 이것이 바로 새 사람의 영광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이렇게 새 사람의 영광의 삶을 믿음으로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시고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입은 새 사람들의 삶의 결과를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구원의 그 이루심이 성도의 삶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이고,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로 살아감을 통해서 역사 가운데 교회를 통해서 나타내 보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온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을 또한 우리의 삶을 분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 영광 받아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온전히 지어져 가게 하시고, 하나님 지체 가운데 고통당하는 자, 하나님 아버지 지체 가운데 고난당하는 자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온 성도가 함께 기도하며 또한 그 성도가 회복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온전히 지어져가는 놀라운 영광 가운데로 나올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